여러분 끊임없이 정사 권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매 시간마다 생명의 언어로 정사 권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다. 예. 요 훈련이 좀 지나가면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훈련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그냥 절대적으로 실수하면 안 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사권세 싸움은 언어로 해야 되는데 이 언어가 바로 생명의 언어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정사권세 싸움이에요. 그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이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그냥 생명력으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여러분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 중단된 일들이 어떤 구렁텅이에 들어갈 듯 말 듯 응답이 안 받을 일들이 그 고백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예, 다시 에너지가 들어오게 돼서 아이디어가 들어오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이까지 올린 부분을 마지막 능선에까지 올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이 몸 안에서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고백하고 주님 인도함을 잘 받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4장을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는 장면을 통하여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분명히 알아요. 누가복음 4장 33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처럼 결국 본질성이에요. 회당에 들어온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결국 로마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에요. 일부만 들어온 귀신이 들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회당에서 들어온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세계를 말하고 23절에도 여기는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회당에서 귀신이 들려 있는데 결국 이 비밀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누가복음 4장 34절은 이 귀신이 먼저 이 세계를 알아보도록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연히 여러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당연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났다. 그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당연히 이 죄를, 악한 마귀를 멸하러 온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뭘 멸하는 겁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온 인류가 똑같이 뭐예요? 해당에 들어온 귀신에게 들려있는 이 옛사람을 멸해 주러 오신 거예요. 사망의 몸을 멸해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를 벗게 만들어 주기 온 이 악한 마귀가 그걸 알고 이미 누가복음 4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그냥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날 멸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모든 권세,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그냥 날 멸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들이 나사렛 예수야, 네가 나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멸하러 왔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이 악한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십자가라는 그 도는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는 이 믿음의 죽음이에요. 이 몸은 그냥 여러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죽어야 몸이 하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마친다면 회당에 들어온 귀신에서 그렇게 인생 운명과 팔자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 자리. 여러분 성격을 죽이는 것도 아니라 딱 하나만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아까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에 다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십자가에서 딱 이 한 가지를 해결하러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되기 위한, 그래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옛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씨를 여러분은 계속 고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고추 씨만 없어버리면 고추 농사 할 수 있어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할 겁니까요? 아무리 그냥 기술이 좋아도 씨가 없으면 농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나오는 무슨 사람을 멸해버리면, 옛사람을 멸해버리면요, 이제 내가 50년, 이제 내가 60년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습관적인 죄들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는 다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더 이상 생산이 될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1년을 더 살면요, 그 사람 1년 더 죄가 또 형성이 된 거예요. 또 1년 더 살면 또 1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옛사람을 멸하는 순간, 이제 내가 60년 동안 있다가 오늘 20주년 이때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죄를 알고 못 박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는 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단지 60년 동안 내가 내 관습에서 남아있던 이제 옛 습성들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더 못 짓는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게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냥 죄를 지면 예수피 또 용서받고 예수피 또 용서받고 예수피 30년 10년 예수피 또 용서. 아직도 그 사람들은요 죄 문제 해결했습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옛 습성의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씨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여러분 안으로 이동해 버렸잖아요. 지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잖아 지금요.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이동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동됐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고 이제 그 시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게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또 죄 짓고 또 예수 피 바르고 예수 피 용서받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해결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또 들어오니까 또 형성이 됐고, 또 죄가 또 들어오고 또 형성이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 30년 예수 믿으면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저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죄가 더 이상 여러분 안에 형성은 안 되니까 변해간다니까요. 예,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해가는 겁니까? 죄가 더 이상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단지 그러면 옛 습성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일곱 정력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오니까 주님이 딱 여러분을 보고 네가 한 게 아니라고 이제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십자가 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반복하면서 1년, 2년 되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피 바르고 또 죄 짓고 또 피 계속 죄가 증가돼 가지고요, 점점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당의 귀신 들린 것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율법의 해결을 통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이 히브리서가 10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드리도 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왜요? 이 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피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죄를 끝나요. 예. 대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신해도 여러분 끝날까요? 계속 나올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해야지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난다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 몸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요, 죄의 근본인 옛사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죽어야 끝나요. 믿음으로 죽어야 끝난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사장들, 아니 79명의 제사장들, 예, 마지막 세례요한까지 제사장들마다 매일같이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또 드렸습니다. 이게 대신 죽음이 되니까 여러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해결되는데. 예. 함께 이 옛사람을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죄가 있고, 또 1년 예수 더 믿으면 죄가 더 들어와서 죄가 이만해지고, 또 1년 더 믿으면 이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딱 멸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외부로부터 못 들어와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습성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죄가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죄가 외부로부터 더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아무리 대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드리면 또 들어오, 또 1년 속죄일 드려야 돼, 또 1년 지나면 또 속죄일 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예. 왜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율법의 제사가 뭐다는 걸 알고 베드로후서가 2장 22절에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개와 돼지다. 결국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간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돼지 같은, 개 같은, 이렇게 돼지하고 개를 성경에 말할 때는 이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자, 돼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대신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구덩이로 돌아가서 또 시커매지며 또 와서 예수 피, 또 와서 예수 피, 예, 이러고 있으니 죄가 끝난 겁니까? 죄인으로 계속 사는 겁니까? 죄인으로 계속 사는 종교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죄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대신 여러분 예수님 내 대신 죽었다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죄 안 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옵니다. 1년 지나면 막 엄청나게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또 그냥. 예. 2년 되면 더 들어오고 막 모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죽음의 때가 왔는데 구원 못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외부 죄가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이제 내 안에 있는 옛 습성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성의 죄라는 것은 이미 옛 사람을 멸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보지 않고 가나안의 일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지면서 해결해 가면 된다는 게 성경인데, 여기에 개하고 돼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15절 가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이사야가 마지막 절에 가서 결론으로 내린 게 이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할 것이다.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은데 그가 혁혁한 미소로 노를 베풀 것이다.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할 것이다. 저게 누굽니까요? 결국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피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1년마다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와서 옛사람을 멸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으면 죄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외부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고 거짓된 말로 우리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사장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수 피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이제 심판을 베풀 것이다. 혈과 육이라는 이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요? 옛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 바로 옛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칼로 혈과 육의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혈과 육에 있는 이 심판을 베풀어 오는데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적다 많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예. 많다니까요.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귀신 들린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나사렛 예수,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멸하러 왔다고 한 이 멸함을 무슨 말인가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살육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착하게 살아도 심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똑같이 심판받아요. 모든 사람을 멸하지 못하면, 옛 사람을 멸하지 못하면요. 그래 여호와께 살육자가 많은데 17절에 알려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여기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건 뭡니까? 교리로 구원을 받았다고 속인 거예요. 이게 스스로 거룩이 구별이에요. 예, 너 믿으면 확신, 너 구원의 확신 있지? 그러면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았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다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박수치는 모교에. 예.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박수치는 거는 누가 구원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성경책에 말씀이 준 겁니까? 스스로 준 겁니까? 스스로 교리로 준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로,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로. 왜 교리를 왜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교리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대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예.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교리를 만든 거라니까. 그러면 그 구원에 성경책을 사가지고 교리가 나왔어요. 구원 주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장로교 교리 만들었어요. 예, 감리교, 침례교 교리 만들었어요. 구원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성경책에서 나온 그 교리가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예.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맞을 거다. 예? 그게 교리예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에요. 그것이 스스로 거룩히 구별했다.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이게 스스로 구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요 교회로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세계는 마귀의 소굴인 동산이라는 겁니다. 동산. 예. 너희들 와서 기독교가 좋으니까 네가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독교 좋으면 교회 가고 불교가 좋으면 그냥 절간에 가는 것처럼 동산이라는 게 동산. 예. 교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지 교회예요. 그 외에는 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산은 다 교리가 있고 교리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구별하여 장로교 교리를 덮어 씌워서 구원받았습니다. 감리교 교리를 줘서 구원받았습니다. 불교가 불교 교리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스스로 여러분요 구원 주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성경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래서 딱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말씀이 성립이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말씀이 성립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따라서 이제 돼지고기 나오잖아요. 돼지고기를 여러분이 삼겹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돼지고기는 뭡니까? 말씀 자체가 저렇게 마귀적인 말을 한다. 말씀 자체가 복음이 없는 말이다. 말씀 자체가 그냥 교리다. 이 얘기가 돼지고기예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정하겠어요. 예. 가정한 물건. 그럼 여기 지까지 나와요. 지도 이 거짓 선지자의 상이에요. 지를 먹는다. 지 고기를 먹고 있다. 예. 결국 말씀을 지 같은 이 그냥 더러운 말씀을 먹고 말도 안 되는 교리의 돼지 고기 같은 말씀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먹고 하는 너희들 망할 것이다. 성경은 구원받을 거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망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올 정도로 이미 딤전 4장 1, 2절 얘기하는 것처럼요, 엘리에셀이 다 됐어요. 진짜 엘리에셀이 다 됐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마지막 끝날 와보니까 막 영이 밝히 말하는데 보니까 이미 다 미혹받았어요. 엘리에셀 다 됐어요. 교리에 다 그냥 이미 양심하이 맞았어요. 예? 영과 귀신이 가르침이 이미 그냥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도 없어요. 예? 그리스도의 세례, 물세례 이런 구분도 없어요. 옛사람이라 육체의 비밀도 없어요. 영의 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 세계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가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회개 예배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또 오늘 용서받고 또 들어와서 또 용서받고 또 들어와서 또 용서받고 또 들어와서 또 용서받고 마냥 사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더 이상 죄가 못 들어와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외부에서 더 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죄는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했기 때문에 그 죄는요, 네가 짓는 게 아니라 일곱 정욕들이 짓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절대로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아무나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복음인 줄 아십니까? 오직 했으면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 같은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진주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13절에 이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요, 이 기독교 안에 종교 세계 안에 있는 문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좁은 문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몰랐을 때는 예수 믿으면 좁은 문이고 안 믿으면 그냥 큰 넓은 문이로 이러면 생각했는데 이게 다 마귀가 비교한 거예요. 이제 와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또 안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좁은 문이야.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문은 너무 좁은 문이에요. 성막을 통하여 보여줬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예.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여러분이 선생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택배하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택배 기사라니까 저는. 예. 선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저 선생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믿으면 들을선하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그 생명이 돼야만이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라. 멸망의 문들은 커가지고 그 넓고 길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항상 이 말씀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그저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오늘 회당에 이 귀신 들린 그래서 나타난 예수야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맞아요. 옛사람을 멸하러 왔어요. 주님이. 그리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옛사람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시키러 왔다는. 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어떤 자범죄라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범죄를 해결하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려 그러면 한 사람에도 빠지면 안 돼. 100%가 그 안에 해당이 다 돼야 돼요. 그 100%가 그 안에 다 해당된 문제가 뭡니까요? 날 때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게 본질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성이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저절로 땅에서 자풀이 나오듯이 우리 몸에서 거짓말, 우리 몸에서 염려, 근심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배워도요. 이게 왜? 옛사람의 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장사되는 저 자리에 여러분이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 멸하면 오늘 나이가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50이라고 가정을 하면 50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 때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와가지고 50년 동안 잡음죄가 된 것을 흰눈같이 깨끗하게 싸게버립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피는 예수 피일까요 그리스도의 피일까요?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무슨 예수 피입니까? 예. 그리고 그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와서는 여러분 어디까지 깨끗게 합니까? 양심까지 그냥 깨끗이 해버립니다. 나는 뭐다? 의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아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우리 가운데 그러면 너 지금 그냥 금방 혈기 부렸잖아.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가난 7 정욕이야. 말씀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내가 진 게 아니야.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적용되냐 그럴 때 너도 나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런 사람이 돼. 그러니까 복음 받으라니까 왜 안 받아? 이 좋기는 좋고 희한하긴 희한한데 또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이게 그 안에 있는 옛 습성의 이 옛사람과 이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여기에 못 박는 것이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못 박으면 오늘 회당장에 귀신이 들리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는 그 옛사람이 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성 옛사람이 멸해질 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와서 바로 즉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지었던 잡음죄를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아주 막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예.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어린 양 같은 누구의 피로 와서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와서 깨끗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는 잡음죄도 처리가 돼버렸고 옛사람을 처리했으니까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가두어져 있는 옛 습성, 이 안에 가두어져 있는 내 생각, 이 안에 가두어져 있는 내 의지, 이거는 가나안의 7 정욕이 역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매일같이 십자가 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계에서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점점점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피를 십자가 들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4절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요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그 몸을 드렸어요? 피를 받아서 드렸어요? 피를 받아서 드렸죠. 왜? 대신이니까. 그리고 이 대신은 영원한 그 속죄가 안 되고 또 해야 되나 그죠? 1년마다. 그렇지만 피로 드린 게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이 몸을 받는 세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몸이 있어야 돼요. 예, 아담의 후손이면 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 말씀으로 잉태가 되고 성령으로 와가지고 육신에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를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전가시키니까 우리 주님은 이 전가받은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신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잡음이 된 죄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잡음죄를 해결하러 온 것 같으면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예.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잡음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성을 용서하셔야지.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여러분과 우리 옛사람과 제 몸에 이 악한 마귀로부터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옛사람의 죄를 위하여 피드렸다 몸드렸다.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죄 용서 받는 사람이 저 몸으로 해결받아요 피로 받아요? 예수 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피입니까요? 이건 다른 피예요. 이건 짐승 피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았고도 예수 피 하고 아유 주님이 몸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수 피. 아니 말씀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이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가 저 죄를 해결했다. 그러면 몸을 들이신 죄는 우리의 잡음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인 거예요. 자, 고추가요 어디서 생산된 겁니까? 씨에서 생산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옛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뭘 해결해야지 진짜를 해결하는 거야? 고추가 더 이상 농사가 안 되고 고추 농사를 못 지게 하려면 고추 따는 그저 고추를 자꾸 없애줘야 돼. 씨를 없애야 돼. 씨를 없애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마귀는 이것만 감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당에 귀신 들린 세계 그걸 딱 해결하러 오니까요. 그냥 나사렛 예수야 딱 알아보잖아요 벌써요. 제발 우리의 이 본질성을 멸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 아들이 온 것은 이 옛사람과 제 몸을 멸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피를 드렸다, 몸을 드렸다. 몸을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몸을 드린 곳은 여러분 우리가 대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피를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몸을 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도 10장 10절을 통하여서 딱 보세요. 우리 주님이 몸을 딱 드려주고요. 거룩하면 우리가 얻게끔 되어 있어요. 이 원리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 드렸다? 피 드렸다, 몸 드렸다. 몸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속지 마요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이 몸을 드렸는데 무슨 피를 드렸어요? 예. 이 몸을 드린 그 자리에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 옛사람이 해결되면서 나는 더 이상 죄가 못 들어오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지어놓은 잡음죄는 그리스도 피가 와가지고 한 번만에 깨끗하게 해버려요 전부 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의인이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의인이라니까. 예. 몸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 얻었다? 거룩함을 뭐 했다? 얻었노라. 아니 몸은 우리 주님이 드리고 거룩함은 누가 얻어요?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보세요. 성경 전체가 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어디 예수 뭐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제사법에나 있어요. 그거는 짐승의 피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알려주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몸으로 드린 이 비밀을 드러내자는 오직 그리스도는 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 피다 몸이다. 몸이다. 그 몸으로 드리고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면 우편에 계신 사람이 오늘 지구 행성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편을 보라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우편을 보니까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저 먼 보좌를 볼 수는 없지만 만왕경인 골로새서 3장 1절을 딱 여기다 끼워가지고 보시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으므로 그 다음 뭐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보좌 우편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예. 누구로 보입니까요? 그리스도로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 회당장에 귀신 들린 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번의 죄를 위하였다. 한 번, 딱 한 번이다. 예, 두 번도 아니 딱 한 번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몸을 드렸는데 그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결국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잡음죄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옛사람 죄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우사 불의한 자를 대신했는데 불의는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불법이라는 거 이게. 예. 그 불법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종교인으로 착하게 살다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늘 모른다. 불의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뭡니까요? 죄라는 거예요.
바로 옛사람이에요. 네 그거 하나 해결 못했. 결국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인데, 반드시 옛사람으로서는 이 죄의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예.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영이 있다. 그거는 영은 있긴 있지만 그게 마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지 않고 영을 가진 영은 마귀의 영인데, 이 마귀 영이 성경 보게 하니까 다 이걸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분할 뻔짜예요. 마귀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귀신 가르침 나옵니다. 귀신 가르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무당들이 다 마귀 영을 가지고 성경 보니까, 영은 영인데 마귀 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 보니까 이거 그냥 쓰러뜨리고 너무 때리면 그냥 이게 하나님 능력이네. 또 무당같이 예언하고 그냥 임파테이션하고 막 이렇게 사람 보고 그냥 사람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냥 호요식하고, 이게 다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성경 보고 잘못 본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성경을 보니까 옛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더러운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세례가 보여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보여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할 자 예수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한 자로는 싹 바꿔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글씨 원뜻은 뭐 구원할 자인데, 더러운 영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구원한 자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구원받는다고 그냥 더러운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엉토장 닦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 옛사람이 있었구나. 아, 예수는 구원할 자였구나. 아,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 보니까 이제 봐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더러운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과 이제 진짜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을 죽어야 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구원할 자 이 예수를 알고 23절 구원한 자 임마누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잖아요, 여러분. 뜻이 다르잖아요. 왜? 예수라는 뜻, 임마누엘 뜻,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 글자는 뜻이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서가 10장 17절에 누구의 말씀으로 성경을 봐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봐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들으라. 그러면 네가 올바르게 봐진다. 그리고 에베소서도 3장 17절에 무슨 영을 가지고 너희들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로마서 6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옛사람에 대한 단번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피로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몸을 드린 거예요. 왜 몸을 드렸을까요?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몸을 드렸느냐?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 대신이 안 됩니다, 몸은. 그래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79대 제사장을 통하여 피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리 주님이 딱 와서는 피로 안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이제 대신 죽음이 함께 죽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패버려야 돼요. 대신 죽음을 버리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마귀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이제 그냥 대신 죽음을 짐승으로 싹 바꿔가지고 예수만 거기다 탁 갖다 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되면 그건 다른 예수다. 그렇게 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이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저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 그래서 회당장에 이 비밀을 알려주고 히브리서도 7장 27절 가봐요. 7장 27절에 모든 게 단번으로 드려진 이 몸이에요. 제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것과 같지 않다.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제 이 죽음에 들어가게 되면 외부로부터 제가 그 사람에게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저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었다. 예, 단번 드렸던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 피의 몸이에요. 몸이라니까 여러분. 그 몸을 드렸다니까. 그래서 예수 피 내죄, 이거는 돼지피예요, 돼지피. 명심하셔야 돼요.
말이라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몸을 들여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요, 그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 피로 그냥 과거, 현재, 미래제 이래버리면 영원히 복음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세뇌되고 거기서 쏟고 거기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6절에 가서 다시 이제 한번 알려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뭐 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다. 항상 몸을 생각해야 돼요. 그 몸을 드리는 건 대신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 나도 가야 돼요. 나도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옛사람을 찾아서 가야 돼요.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을 통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마지막 끝날 나타날 복음이에요. 세상 끝부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늘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그 누가복음 오늘 4장을 통하여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34절에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약한 마귀 우리의 몸을 음면과 팔자로 쥐고 있는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벌써 예수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귀신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은 지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왜? 4장 41절 가봐요. 누가복음 4장 41절 가면 벌써 여러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쫓겨나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십자가 될 때 보이지는 않았지만 옛사람이 나가면서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꾸짖어 버려요. 뭐라고? 자기를 누구인 줄 알고 있다. 예수로 알고 있다.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도 그리스도가 안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게 마귀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체의 비밀 알아요? 영의 법 알아요? 내가 이 세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 사람들요. 예. 그리고 그냥 종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결국은 육체를 멸하러 왔고 그 그리스도임을 알고 누가복음 4장 4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해라. 예? 잠잠해라. 4장 35절 잠잠하라. 그리고 뭐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한 이 귀신이 나온 것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게 곧 우리 모든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과 죄의 몸과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성령 세례가 되고 옛사람의 죄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믿음이 되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꾸짖어서 그냥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랍니다. 확 넘어뜨렸는데 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십자가에 옛사람을 믿음으로 못 박아 죽었는데 피 납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몸이 상합니까? 예.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냥 죽으니까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해결한 게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게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36절에 다 놀랐다.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요. 더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이냐?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십자가의 도예요. 권세와 능력. 이야.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해버린다니까요. 더러운 귀신, 다시 말하면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그냥 나가떨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이제 여러분은 못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안으로 왔어요. 여러분 안으로 딱 와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 영이 왔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것은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여러분 안에 와 있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는 못 들어와요, 외부로. 예.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그동안 예습성,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의지, 내 생각, 이 자체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네 속에 있는 가난의 7 정욕이야. 네가 속지 마. 너는 의인이야. 그래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생명의 언어니까 고백하시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일의 자신감, 모든 일의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 돌아와서 정사건세 싸움에 딱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생명 언어 가지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물질 세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 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300%야. 염려할 거 없어. 모든 것이 저절로 될지어다. 말로 해 그냥 저절로 될지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 안에 계속 이 언어를 갖다가 정사건세 싸움의 생명의 언어를 자꾸 여러분이 써야만이 칼도 잘 들어. 여러분요 칼도 그냥 자꾸 잘 써야지 여러분 이게 날래 칼이 돼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이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예,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를 못 짓는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혈기 같은 게 가난 7 정욕이 하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 딱 지고 또 다시 시작하고 생명언을 또 말하고 그러면서 자라가서 장수가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장수까지 여러분이 잘 자라서 마지막 이 혼의 생기가 돌아 주님의 언어 안에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에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생명이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7일 첫 주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는 한 가정 앞에 한 아버지 안에 한 자녀와 한 가족으로서 노아의 이 알크 테바를 이루어가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각자가 또한 현상세계에 부모를 두고 현상세계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 안에까지 이 복음이 잘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 가정의 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언어를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저들 동안 회당당의 귀신이 나가듯이 그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